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첫째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이제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기에서 주시는 이 교훈은 그래서 첫째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첫째 부활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왜 교회 가야 되나요? 왜 성경 읽어야 하나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답이 첫째 부활을 위하여입니다. 첫째 부활을 위하여.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위하여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더라도 그저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향유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야 하고 그것이 똑같이 바로 첫째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함과 선함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보통 그것을 이제 신앙의 세속화다. 그리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뭘까요? 옛날 사람들은 착하고 요즘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삶의 형편이 옛날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답은 바로 그겁니다. 첫째 부활의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소망이 사라지면 굳이 교회에 나와야 할 필요를 못 느끼고요.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사람을 의식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도 바로 원수들과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처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도덕 수준을 넘어서죠.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구약 성경과 다르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어떻게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고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바꾼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흔히 말해서 예수님의 반명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위하여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것이 이 잠언 안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미 그런 세상의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하늘의 윤리, 하늘의 도덕이 있더라.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그럼 원수가 아니죠. 그럼 원수가 아니죠. 원수와 나는 선과 악이 대립하는 게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기뻐하면 나는 슬픈 거고, 원수가 슬퍼하면 나는 기쁜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운동 경기할 때 한일전 같은 거죠. 한일전.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이제 이겨야 되는, 서로 좋은 이런 거 없죠. 스포츠 축제? 그런 거 없죠. 일본하고 할 때는 그게 없죠. 이게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같이 함께 할 수 없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없는 게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엎드러질 때, 이때가 언제요? 최고로 즐겁고 기뻐할 때입니다. 근데 하지 말라고 해요. 1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극적으로 기뻐하지 아니하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렇게 직역할 필요가 있죠. 그냥 악하게 여기다입니다. 악하게 여기다. 그래서 그의 눈에 악하게 여긴다. 또 그리고 그로부터 그의 진노를 그의 옮기시다라고 번역한 게 슈브이거든요. 슈브. 이게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단어죠. 이게 이제 사역형, 히필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돌이키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역형이니까 돌이키게 하다. 그래서 18절은 바로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질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뭐하다? 악한 것이랍니다. 악한 것.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의 도덕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원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관은 상대적인 윤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안 되지만 살인을 하는 게 잘하는 일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원수와 전쟁을 할 때죠. 훈장을 타는 게 뭡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나라에서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라 그리고 적국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윤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윤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인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악한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눈에는 악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특별히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이런 상대적인 윤리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원수냐 친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엎드러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엎드러진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아마 제 그냥 믿음으로는
뭐 우리 교인들은 그냥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렇지. 그 내가 마음이 편하진 않지만 그런 거지. 일이 안 되고 정말 망하고 이런 거는 안 된 일이지. 나하고 원수일지라도 망한 것은 불쌍한 일이지. 이것이 사실은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절대적인 윤리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로부터 그의 진노를 돌이키게 하시지 않게 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2배로 불쌍한 사람이 되죠. 망해가지고 지금 너무 딱하게 됐는데, 어쨌든 뭐 원수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롱까지 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2배로 불쌍해졌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가장 첫째 가는 원인이 긍휼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마엘과 하갈, 쫓겨나가지고 이제 정말 살 길이 막막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도록 하셨던 그 이유가 뭐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불쌍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물을 떠주는 거죠. 그래서 원수에 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할 때 그러면 그 원수가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넓게 해석하면요, 이제 오히려 원수인데, 원수니까 보통은 원수가 잘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크게 잘못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상대적인 도덕으로 그 사람들을 대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노는 그들에게 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로 진노는 돌아오고 긍휼히 여김받는 것은 원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이때 상이 뭐겠어요? 첫째 부활이고 하나님 나라 기업이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신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말입니다. 또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런 원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언약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는 똑같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거든요. 이어 19절에서는 이제는 행악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도 말고 그리고 행악자들 때문에 시기하지도 마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악하다라고 하는 라아의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형통함이 아니고 그대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악한 사람들. 똑같이 그냥 행악자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행악자라는 나쁜 사람 이런 뜻이라면 뒤에 라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앞에 있는 행악자는 그냥 악한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하고 뒤에 행악자들 이것은 악을 행한 자들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어쨌든 둘 다 뭡니까? 악한 사람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 나쁘게 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분을 품지도 말고 또 부러워하다, 이게 이제 성낸다 이런 뜻입니다. 시기하는 거죠. 시기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본문에 따라서는 카나, 그래서 시기하다라고 이제 쓰인 본문도 있고, 그리고 하라는 성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내다라고 하는 말이 쓰인 사본도 있고, 사본에 따라서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뭐 둘 다 뭡니까? 악한 자들로 인해서 뭐 하지 마라? 근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화를 내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그거는 바로 근본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근본 감정이 표출되는 거죠. 근데요, 이건 사실은 거짓 감정 아니고 근본 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왜요? 나에게 나쁘게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이것은 어찌 보면 실제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근본 감정 아닙니까? 근데 그 근본 감정이 차고 넘쳐서 어떻게 화를 내거나 시기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긴 근본 감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뭘로 바꾸라? 사랑으로 바꾸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원수는 원래 뭐 한 사람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고 선대해라. 그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악한 자들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내고 그리고 시기하는 이런 일들은 이것이 또 범죄거든요.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중적으로 해를 입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도록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그 악한 자로부터 당한 피해를 하나님께서 배로 갚아주실 거거든요. 그럼 당한 게 이게 불행하고 억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복이 된단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뭐 천하태평이고 뭐 화도 안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을 내면 그 정상입니다. 당연합니다. 할 만한 겁니다. 화낼 만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화를 내는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를 고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뭐 우리 죄를 고칠 죄는 많다. 이렇게 회개할 거리가 없어서 우리가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서 걱정이지. 그러니까 굳이 악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죄를 짓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상을 받아야지. 근데 거기서 죄를 짓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이중적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라고 하거든요. 왜요? 불쌍하라는 거예요. 불쌍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불쌍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또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갚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게 뭐겠습니까? 공의로를 행하시고 나에게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내가 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복으로 바꿔 주시죠. 이게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입니다. 그 이유를 20절에서 밝힙니다. 이런 행악자들 때문에 왜 화내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요. 대저, 이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장래, 아하리트, 종말입니다. 종말, 결말입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해를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심판해요? 행악자냐 아니냐를 가지고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를 냈을 때 그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은 좀 시원해질지 모르나, 그것으로 인해서 종말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근본 감정을 무엇으로? 이성으로 다스려라. 이성으로 다스려라.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나에게 직접적으로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이것은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의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만도 사실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다가 선을 행하고 사랑하라고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불쌍해지거든요. 불쌍해지거든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은 어때요?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화를 주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정당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오히려 원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왜 잘 사는지 알겠네요. 악한 짓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선한 자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네요. 악한 자들 때문에 선한 자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들 때문에 피해를 당한 이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분노하고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불쌍한 사람 만들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게 하고 오히려 선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현재적으로 사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나 악한 자들을 세상의 상대적인 윤리로 대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무엇으로? 이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윤리관으로 대응을 해라. 어떻게 할 때 이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상황에 따라서 감정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성으로 대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내가 첫째 부활할 자로 첫째 부활하기 위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어떠함이 나의 대응의 원인이 아니라 그보다 내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대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때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처지로 판단을 해라. 그럼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원수와 악한 자가 불쌍합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내가 불쌍합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불쌍해요. 현실적으로는. 근데요, 종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이 불쌍해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근본 감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를 원망하는 거죠. 오히려 강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약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어디서?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첫째 부활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의 윤리 도덕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 도덕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은 첫째 부활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 첫째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교인들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저희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까지 첫째 부활의 소망과 복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